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는 로마서 말씀도 이제 12장에 다다랐습니다. 분량상으로는 이제 대략 4분의 3 정도가 지난 것이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또 이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절반에 해당하는 지점에 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2021년 절반 정도 이제 온 것처럼 오늘 이 말씀 로마서 함께 나누는 이 말씀도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지점에 도달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아무래도 이론적인 또 신학적인 이야기들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것이 우리 삶에 밀접한 연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듣기 어려워하거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유익을 받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을까 제가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 믿음으로 얻게 된 의, 사실 그 한마디거든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복음은 믿음으로 얻게 된 의, 행이나 어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믿음으로 얻게 된 의롭다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삶을 요청하고 있는가, 바로 그 지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살피게 하고 우리의 삶이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복된 명령, 복된 권면의 말씀을 쫓아 우리 모두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로 올려드리는 멋진 인생, 멋진 청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 이렇게 댓글로 아멘이 많이 올라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을 평소와 달리 아주 짧은 범위로 한정한 것에 대해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요. 평상시엔 제가 말씀을 길게 읽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한 절 한 절에 너무 집중해서 읽다 보니까 전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한 장 혹은 또 긴 분량에 해당하는 말씀을 통으로 읽으면서 전체 흐름을 같이 잡자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과 달리 오늘은 한 절 말씀에 엄청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아주 심오하고 아주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곱씹어보고 또 암송해도 좋을 만큼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로마서 전체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 이 한 절 말씀이 전체의 분수령 또 반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본 믿음으로 얻게 된 의로움,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다 매우 의미심장한데 그러한 모든 측면을 고려하는 가운데 우리는 세 가지 중대한 원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 실천의 출발이 강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위기가 상상이 되십니까? 특별히 이 로마서를 제가 시작하면서 좀 어려운 단어를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드린 바 있어요. 로마서에는 두 가지의 문장 형식이 이 두 가지를 이 두 내용을 구별하고 있다. 하나가 바울의 평서문, 그래서 바울의 인디커티브, 바울의 평서문이 앞에 등장한다고 했어요. 바울의 평서문은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듣게 된 복음, 우리가 얻게 된 믿음으로 얻게 된 의가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하는 이론적 측면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측면은 바울의 명령문, 바울의 명령법, 바울의 임퍼러티브, 바울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는, 그래서 그 믿음에 속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 어떤 것이냐를 선포하는 실천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바울의 명령법, 처음에는 바울의 평서문, 두 번째는 바울의 명령문, 이것이 이 전체 로마서 전체를 아우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명령법 자체가 굉장히 강압적이잖아요. 또 영어로 하면 더 강압적인데 imperative. impera 하면은 뭐예요? emperor 하면은 황제란 뜻이고 imperial 하면은 이제 제국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강압적이고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고 그것을 지켜내지 않을 경우에 우리 모두가 그에 따르는 상응하는 보복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인상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 바울의 임퍼러티브, 바울의 명령법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전혀 강압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특이한 것입니다. 첫 번째 호칭이 시작되죠.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했어요. 형제들아. 간혹 가다가 성경에서 자녀들아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거든요. 영적으로 낳은 자녀라고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의미를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자녀들아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형제들이라고 말했어요. 이 로마에 있는 로마인 이방인 형제들을 말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복음을 전해 줄게. 내가 너를 스쿨 유, 내가 너를 가르쳐 줄게. 이렇게 이제 강압적인, 뭔가 고압적인, 뭔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인상 속에서 네가 진짜 살아야 될 인생의 길은 바로 이것이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형제들아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과 그들의 위치를 동일선상으로 놓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성도들아도 아니고 너희 로마 교회야도 아니에요. 형제들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같이 받은 형제, 우리 모두가 동등한 신분, 동등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수평적 관계라고 하는 관계적 출발점으로 명령을 시작한 거죠.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권위가 중요한 거예요. 권위가 없어지면 뭐 하려고 배웁니까? 그잖아요.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권위가 없으면 여러분 굳이 목사님한테 영적 권위가 없는데 뭐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르침은 이 권위의 위계에 의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운을 입는 여러 이 직종이 있거든요. 가운을 입는 직종들. 근데 가운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권위가 중요한 곳인데 첫 번째가 이제 교회죠. 목사님들 가운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안 입는데 목사님들 가운 많이 입고 두 번째가 어디예요? 법정이죠. 법정. 법정에서 판사가 가운을 입어요. 판사가 가운 입는다고 그 판사가 내리는 이 판결이 더 권위가 있어집니까? 예. 그래서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더 신성하고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는 데가 어디예요? 교수님들 입잖아요. 졸업식 입학식 때 되면요, 뭐 학교마다 별 모자 쓰는 학교부터 해가지고 막 뭐 이거 후드가 막 몇 개씩 되고 막 그런데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권위 때문이에요. 권위가 없으면은 배움이 흐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측면은 벌써 1장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 끊임없이 배웠잖아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배웠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스쿨 해줬잖아요. 가르쳐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그러면은 그러한 이론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가 갖는 위치는 우리랑 동일선상이다. 너무너무 특이해요. 너무너무 어색해요. 갑자기 나도 너랑 똑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신기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한다 자체도 그냥 권면이란 뜻이고요. 너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안 하면 죽는다 뭐 이런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의 어미하심 혹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다 보신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뒤에 이어질 삶을 권면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비로 하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뭘로 해야 말을 잘 들어요? 이 권위로 해야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권위에서 이
처벌을 중심으로 말을 하면 잘 듣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 욕하면서도 막 갑자기 학점 걸면은 애들이 욕하는데 하고 있잖아. 예? 욕하는데 교수님들이 갑자기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을 권한다. 그럼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점수를 걸고 갑자기 뭐 조별 과제를 걸고 막 뭐 하면 몇 점을 주고 막 하면 애들이 그 사소한 점수 1, 2점에 목숨을 겁니다. 왜요? 거기에 권위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걸 하지 않을 경우 혹은 그것을 할 경우에 뒤따르는 보상 혹은 처벌이 존재하거든요. 그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런 강압적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죠. 아무리 대단한 이야기, 대단한 이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구현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권위나 누군가에 의한 강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삶에 임할 때 그 복음이 갖는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와, 이게 설교고 이게 복음 가르침이고 이게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눔이고 공동체 속에서 신앙 실천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룩한 도전입니다.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예? 권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러한 실천이야말로 이러한 실천 두 가지 원리였는데 제가 세 가지 원리라고 했죠 처음에. 죄송합니다. 두 번째, 왜냐면 뒤에 세 가지 또 다른 게 나오거든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것이 어떠한 강압에 의해서 신앙 실천이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면 두 번째, 이러한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이 영적 섬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잘 보세요. 여기서 정확하게 대칭되는 단어가 등장하죠. 뭐와 뭡니까? 몸과 영입니다. 몸과 영. 그죠? 몸이 영적 예배의 통로예요. 몸이 상실된 영적 예배에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몸은 뭘까요? 몸은 실제 구체적인 우리 몸도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의 몸은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사람을 만나고 음식을 먹고 마시고 향유하는 모든 삶의 총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소비, 선택, 우리가 누리는 기쁨, 우리의 쾌락 추구,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섬김이라는 거예요. 총체적 삶이 영적 예배다, 영적 섬김이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 그러면은 너무 아까 우리 드린 것처럼 이렇게 찬양 부르고 뭔가 좀 신령한 기운을 느끼는 것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은 2000년 전에 이러한 시스템이 있기 전에 쓰여진 말이잖아요. 이 말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여기 등장하는 제물, 거룩한 산 제물,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 모두 구약 용어예요. 다 구약 용어예요. 다 구약 용어. 기뻐하신다는 것은 받으실 만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제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거룩한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으로 구별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죠.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섬김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섬김. 제사장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실물로 된 성전에 들어가서 실제로 양을 잡고 양의 각을 뜨고 뭐 피를 뿌리고 이런 모든 전 과정을 바로 제사장적 섬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 전체가 구약적이고 율법적이고 제의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들이에요.
즉 삶이라고 하는 현장이 예배의 공간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제물되어서 우리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처럼, 정말 제물이 죽고 피를 쏟고 태워지는 것처럼 우리 삶 전체를 올려드리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예배다, 이 뜻이에요. 이것은 머릿속에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 구약 성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의 예배는요, 나와 예배가 분리돼 있죠. 그죠? 성전이라고 하는 분리된 공간, 나의 죄를 전가하는 분리된 제물,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이 제물을 올려드리는 분리된 제사장, 다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와 공간, 시간, 인격, 모든 게 분리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부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심지어 너희 자신이 제물이다. 예? 그리고 이 제물은 너희 몸, 너희 삶 전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아닌 나와 구별된 그 어떤 것을 드리는 행위였어요. 거기다 물론 나를 전가하죠. 나의 죄를 전가하든 나의 감사를 전가하든, 하여튼 감사와 우리의 죄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매개물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 자신이 성전되고 우리 삶 전체가 그분 앞에 제물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드려야 될 삶 자체, 이것이 구약 성경에 드리는 예배의 성취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 11조 신앙과 관련된 내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들은요, 정말 11조를 잘해요. 정말 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기쁨의 교회는 20세기의 어르신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2015년 1월 달에 청년들 15명이 세운 교회가 기쁨의 교회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 전통이 있는데 청년들이 헌금을 정말 잘해요. 정말 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너무 자랑하고 싶어. 우리 교회의 기둥가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가끔 여러분 11조 할 때 이렇게 손 떨리죠. 살 거 많고 해야 될 일 많잖아요. 그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율법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어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가서 이완 목사님이 11조 안 해도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도 운영합시다. 아까 우리 이하연 자매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구약 성경은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최소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죠? 복음은 뭐예요?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그래서 구약 성경은 삶의 일부에 삶 전체를 담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뭘 요구한 줄 아세요? 전부를 요구해요. 너 11조 말고 전부를 드리라, 이거예요. 너의 삶 전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라. 너의 삶이, 너가 가진 직업이, 네가 버는 돈이 하나님 나라 통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와, 그러면 구약이 쉬워요? 신약이 쉬워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 신약이 훨씬 쉽지,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 복음의 거룩한 책무감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구약 성경이 훨씬 쉽다. 11조 띡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딱 와서 그냥 나 하나님 앞에서 그 양으로 제물 삼아서 드리고 나면 얼마나 자유해. 그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완성인데 극대화된 완성이에요. 우리가 성전되고 우리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되고 우리 자신이 그 제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장 돼서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는 것, 삶으로 예배라,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여기서 드리는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통합되는 거죠. 여기서 드리는 영광의 찬양은 일주일간 살아온 삶에서 드린 예배의 궁극적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 한마디가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아주 자비한 모습으로 구해 주시는구나. 형제된 모습으로 이 위압적이거나 또 강압적인 것이 아닌 정말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권면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삶 전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다. 그게 진정한 이제 구약 성경을 탈피하여서 복음 안에서 자유 얻은 성도들의 거룩한 반응이 바로 그거다. 야, 이거 너무 심오한 내용이에요. 이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또 괜찮아. 야, 이제부터는 삶으로 예배하는 거야. 이 더 이상 재물로 예배 안 하는 거야. 삶으로 하는 거야. 가는 거야. 이제 잘하자. 안 하면 혼난다. 안 하면 너네 치리 받는 거야. 안 하면 너네 쫓겨나는 거야. 이건 편해요, 그죠? 이게 편하단 말이에요. 예? 아니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예배를 잘 드려라. 헌금을 잘해라. 좀 그나마 좀 나은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라가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너무 상반돼요. 그러니까 이 권면을 주는 온도와 이 권면의 무게가 너무 상반되는 거예요. 너무 상반. 이게 우리 신앙의 영원한 역설이에요.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진 그 위대한 사랑, 그 위대한 복음은 우리 삶 전체를 그분께 드려야 될 것만도 같은 엄청난 책무감을 준다 이거예요. 와,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숙은 뭡니까? 성숙은 어렸을 때는 엄마가 야, 너 숙제 안 하면 혼나. 너 계속 그러면 나한테 맴매 맞아. 이게 엄마가 이러면 맴매와 엄마라는 권위와 이렇게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무섭기도 하고 맴매가 무섭기도 해서 그걸 해낸단 말이에요. 나이가 먹으면 엄마가 때리는 것도 안 아파. 엄마라는 권위가 없어졌어. 뭐만 남아? 엄마라는 사랑만 남죠. 근데 엄마가 아들아, 딸아, 이것 좀 한번 해주면 안 되니? 그러면은 그 말이 너무나 무겁죠. 때려서도 아니고 높아서도 아니에요. 사랑 때문이죠. 이게 영적 성숙의 궁극적 지점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사랑.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뒤에 이어져 올 우리 삶의 모든 분별과 거룩한 선택들의 연속들을 강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제는 위압이나 포갑이나 처벌에 의한 것이 아닌 거예요. 진정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거룩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종교를 본 적이 없고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윤리적 실천을 본 적이 없어요. 칸트의 정언명령, 다 필요 없어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해야 한다 아니에요. 기가 막혀요. 그게 옳으니까 해야 해. 그거를 못 지키는 게 죄잖아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옳은 거 몰라서 그래요? 밤에 치킨 먹으면 돼, 안 돼? 우리 누구랑 얘기할까? 민수. 민수가 늘 저와 함께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그죠? 할렐루야. 아까도 기타 치는데 소리는 엄청 멋있는데 손은 엄청 귀여웠어요. 밤에 치킨 먹으면 돼, 안 돼? 된대요. 맞아, 돼, 그지? 맞아, 나도 그렇게 믿고 왔어. 그렇게 먹어왔던 거야. 맞아요. 알죠. 건강에 안 좋대요. 살도 찌는데 됩니까? 안 돼요. 무엇이 옳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백날 해보세요. 안 됩니다. 특별히 그게 자기 발전이라고 하는 자기 개발과 엄청난 보상이라고 하는 이 그에 따른 상응하는 조건이 부여되면 가능한데 조건이 없을 때 쉽지가 않아요. 사랑의 부탁 그것만큼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기에 이 두 가지 내용, 이 두 가지 원리가 우리 가운데 주는 충격은 정말 그야말로 큰 것이고, 진정한 영적 성숙의 자리, 진정한 인생에 도달해야 될 목표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쉽게 이해가 됐죠? 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이 막 댓글에 올라오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원리들이, 이 두 가지 원리가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은 뭘까요? 첫 번째로 율법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신앙 실천을 강하게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율법적으로 또 권위를 가지고 신앙 실천을 강압적 폭압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복음적이다, 반복음적이다. 그렇죠?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죠. 할렐루야 하면 막 주여 반복음적입니다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죠? 반복음적인 거예요. 그럼 목회는 반복음적인 게 편할까요? 복음적인 게 편할까요? 반복음이 훨씬 편합니다. 교회는요, 반복음이 훨씬 편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막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술을 마시면 다 간암에 걸리고 막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막 선포하면 진짜 순결해져. 아무도 술 안 마셔. 막 애들이 막 다 순종하고 아멘하고 막. 예? 그게 쉬워요. 계율 같은 거 주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그래야 너 안 죽어. 그래야 네가 사는 거야. 이러면 간단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강하면 무조건 이단은 반복음적 내용을 갖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게 없어요. 교주, 여러분의 인도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영혼에 대한 엄청난 권위와 높은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압적으로 말을 하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가 아니에요. 당위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게 옳기 때문에라고 답을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 자신과 구별된 행위를 하라고 하죠. 헌금을 한다든가 얼마 이상의 헌금을 하라고 한다든가 혹은 며칠 이상의 헌신을 하라고 한다든가 혹은 이러저러한 행동을 하라고 한다든가. 최근에 이제 뭐 1년 정도 됐죠. PD수첩에서 다루어진 뭔가 이렇게 뭐 저쪽에 동대문구 쪽에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무슨 뭐 빛과 관련된 교회였죠. 거기 목사님 거의 뭐 교주죠. 예, 거의 막 사람들이 지난해 목사님 소리 질러 목사님 목사님. 제가 너무 부러워서 그래요. 진짜 너무 부러워, 그죠? 막 기대가 돼요. 막 그러면 목사님이 막 노래 부르면 막 애들이 막 이래요. 너무 막 신기해, 그죠? 우리도 하고 싶어, 그죠? 주님의 때에 뭐 이렇게. 그 교회가 문제가 뭐였어요? 영적 훈련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위해서 인분을 먹으래. 예? 제자 훈련을 위해서는 저 이태원 게이바에 가가지고 트랜스젠더 바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래.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어부가 되려고 이제 어부로 살았죠. 그물을 이제 청소하다가 나를 따라오렴 하고 따라간 거예요. 뭐 대단한 훈련 받아서 간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이 정도 차이가 있다 했잖아요. 이단은요,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을 반복음적으로 가르쳐요. 그런데 잘못된 교회나 영적 리더들은 복음적 내용을 반복음적으로 가르쳐요. 이 분별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생명처럼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런 교회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내가 목사니까 너희가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 어떻게 할 거니까, 이런 데로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반복음적 내용을 반복음적으로 가르치는 교회, 복음적 내용을 반복음적으로 가르치는 교회. 그럼 목사님 반복음적 내용을 복음적으로 가르치면 어떡하나요? 그건 안 돼. 안 돼. 일단 근본적으로 복음적이어야지. 이거는 다 이해했죠? 혹시 이해 못하는 사람 민수한테 물어보세요. 민수 이해했으니까. 민수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권해줄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재밌는 건요, 이거 알고도 당해요. 알고도 당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나치게 담임 목사 중심 혹은 청년부 목사 중심, 관계 중심성, 또 목회자 중심성 신앙이 너무 강해요.
한국 교회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말씀 하나 읽을 줄 모르고요, 자기 스스로 기도 하나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해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가 뭐길래? 형제들아. 형제예요. 같이 주 안에서 형제라고요. 권위를 가지게 아니, 권위는 목사한테 없어요. 하나님께 있죠. 제가 좋아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복음주의 계열 목사님 대부분 다 좋아하지만 미국에 이제 존 맥카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야말로 누가 봐도 굉장히 권위적으로 생겼어. 진짜 여러분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존 맥카서 목사님 정말 권위적으로 생겼어. 예. 지금 검색하지 말고 그 진짜 권위적으로 양복 맨날 양복 입고 하고 목사님 진짜 대박인 거 너무 교회가 경직돼 보여.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예배 끝나면은 이제 성도들하고 목사님이 이제 그 불핏 강단에 서서 성도들하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요. 뭐 이렇게 우리 법륜스님 증문즉설처럼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요. 그날 들은 말씀과 관련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누가 물어봤어요. 목회자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목사님 딱 한마디 nothing, 없다 이거예요. 목회자의 권위는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다. 성경 말씀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목사는 권위 없다. 목회자는 권위 없어요. 오직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도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는 행동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권위 있죠. 그분의 사랑이 권위 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권위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의 어미하신 성품이 권위 당연히 있으시지만 그 능력과 그 성품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게 무겁게 다가온다 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거나 주의 종들을 선택하거나 앞으로 신앙 여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해나가며 있어서 율법적이며 권위적인 신앙 실천을 강조하는 교회나 지도자나 그러한 가르침을 배격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복음적인 내용을 반복음적으로 가르치든 복음적인 내용을 반복음적으로 가르치든 어느 모양이 됐든지 반복음적으로 가르친다면 그것은 복음의 참다운 가치를 실제적인 삶에서 구현해야 하는 신자들의 삶을 철저히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기쁨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쁨의 교회라고 했어요. 어떤 분이 야 기쁨의 교회 너무 많은데 왜 기쁨의 교회? 그래서 우리 속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더 기쁨의 교회다. 바로 그 기쁨의 교회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기쁨의 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말의 전제는 뉘앙스 안에는 이런 전제들이 깔릴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부분 이런 거예요. 더 열심히 더 잘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지. 이게 깔려 있어요. 그러면 더 열심히 어떻게 하면 열심히 잘해요? 목사님이 가르쳐 줄게. 어떻게 하면 열심히 잘해요? 이거 다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라고 하는 일종의 위압과 강압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기쁨의 교회래.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아까 우리 그 찬양 어려웠던 찬양 있잖아요. 삼위 하나님 목 찬양, 그죠? 저는 뭐 이렇게 그 찬양에 그 찬송가 빼고 3위 들어가는 찬양은 또 처음 들어본 것 같아. 트리니티 들어가고 막 이런 찬양은 처음 들어봤는데 근데 진짜 그 찬양처럼 그분이 거하시는 온전한 사랑의 연합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딴 거 없이 그냥 완전히 반복음적인 내용으로 이름 붙여진 그런 기쁨의 교회들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거 아니다고 생각했어요. 목회하면서 후회가 있었냐? 있었죠. 우리 기쁨의 교회 하지 말걸. 어미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교회 뭐 이런 걸로 할걸. 엄명 따교회 막 이런 걸로. 진짜 막 너무 막 진짜 주일 안 나면 죽는다 막 이런 느낌? 너무 그리워 그런 시대. 우리 맨날 그 이승현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맨날 너무 그립다. 이거 빠따 맞던 시절이 그립다. 영적 빠따를 맞아야 된다. 막 매 맞고 막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때만 해도 전도사님들이 야 니네 예배 태도가 왜 다 모여? 그다음에 다 맞고 그랬어요. 진짜로. 네. 전도사님 되려면 진짜 체력 단련 엄청 많이 했다 진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무엇으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왜 문 밖에 서서 기다리세요? 문 빵 차고 들어오시면 되죠. 근데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할 것 없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기더니, 두들기신데, 노크하신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강압해야 되고 강제해야 하고 권위를 나타내야만 그러한 질서 안에 순응하는 존재라면 우리한테 복음은 도대체 뭐고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나시기 간절히 축복해요. 노예 근성을 가진, 당연히 우리가 죄의 노예였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된 우리인데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노예 근성, 목사 노예 근성, 특별히 목사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목사님이 한마디 해주는 거에 따라서 막 기분이 왔다리 갔다리 막.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처음에는 목사님 잘해줄 때 막 좋다고 하다가 나중에 조금 문제 생기면 바로 떠납니다. 떠나고 선택하는 교회가 뭐냐면 날 더 사랑해줄 목사를 찾아요. 날 더 사랑해줄 목사는 더 권위가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을 좀 강제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더 쉬운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강제된 그걸 지켜내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목사님 저 이거 했어요. 저 이거 해냈습니다. 이게 훨씬 편하거든요. 저 같은 목사님 별로 인기가 없어요. 하든지 말든지. 이런 별로 인기 없어요. 말씀에 써 있어. 저는 하나님 말씀 말고 목사님 말씀 듣고 싶어요. 웃기지 마세요. 목사 잘 몰라요. 형제들아라고 써 있잖아요. 형제들아. 비슷한 처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조금은 먼저, 조금은 더 자세히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 배웠지만 나도 이 삶을 온전히 구해내지 못했어.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우리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목사 중심 신앙 버리지 않으면요 반드시 이 두 가지 이 측면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반복음적인 내용을 반복음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라던가 복음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반복음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들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쁨의 교회가 어떤 상태냐? 완전히 그런 상태냐?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런 상태가 될 것 같냐? 안 돼요. 우리 기쁨의 교회도 여전히 복음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반복음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럼 차이가 뭐냐? 우리는 그것을 반복음적이라고 인식하고 날마다 개혁해 가느냐 하는 거예요.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이 개혁자들의 정말 중요한 경구예요. 조금만 늦춰지잖아요. 조금만 우리 마음을 놓으면은 금방 교회마다 작은 교황이 생기기 시작해요. 금방 이 목사 중심, 권위 중심, 강압 중심의 교회로 바뀝니다. 전통이 강압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깨어나시기 간절히 축복해요. 진짜 좋은 교회 만나야 돼요. 기쁨의 교회 좋은 교회냐고요? 아니요. 이제 좋은 교회로 되어져야 될 것이고 날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몸부림쳐야 돼요. 안 그러면 저부터 권위적이 되기 시작하고 저부터 복음보다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당위성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강압하고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권위적인 교회, 강압하는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지도자 여러분 떠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신비적인 태도를 취하는 신앙이 전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섬김이라고 했어요. 예배는 제사장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엔 제사장은 타인을 위해서 했잖아요. 아니요. 우리 몸을 제물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우리 몸을 제물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것이 이제 정말 복음 안에서 제사장 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신앙 태도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몸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잖아요. 소마,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데, 이 소마, 우리의 온전한 삶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오해해 온 것은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영적인 예배는 좀 더 우리에게 신비로운 감흥을 주고요, 우리의 내면에 보지 못했던 측면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제적으로 깔려 있어요. 맞죠? 맞아요. 그런 거 가능합니다. 조나산 에드워드라는 우리 미국을 대표하는 신학자이자 미국의 정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이시죠. 천재 중에 천재예요. 조나산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제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저술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 본인이 사역하고 있던 그 지역 전체에서, 미국 동부 지역인데 그 지역 전체에서 일어난 엄청난 부흥 사건은 그들로 하여금 그동안 그들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직된 신앙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앙적인 이 감격 혹은 그것의 죄를 슬퍼하는 이런 마음들, 이 눈물 흘림, 이러한 증상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 조망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신앙 감정에 대해서 무엇이 신앙 감정이 아닌가를 출발로 해서 이제 말씀을 해나갑니다. 뭐 그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거기에 등장하는 것은 신앙 감정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맞죠? 정확합니다. 그러나 신앙 감정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몸의 일부입니다. 감정은 몸의 일부예요. 영적인 분위기를 느낌 역시 우리 신앙의 일부가 돼야지 전부가 되면 안 돼요. 신앙적인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커지면 너무 기뻐요. 세상에 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뭐 주님과 함께하면 그냥 끝장나는 거야. 그냥 뭐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문제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갑자기 주 떠나가시면 갑자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많은 영성가들이 일컫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경우에 헤어나오질 못해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매일의 일상을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의 임재 없이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없이도 그저 묵묵하게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 못해요. 무조건 감정이 그냥 나를 사로잡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처럼 균형 잡힌 말씀이 없어요. 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가 몰랐거든요. 전 찬양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찬양도 많이 이렇게 찬양 사역 열심히 했죠. 뭐 주님의 때에 뭐 이런 곡도 만들고, 그 곡을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참 그 곡이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찬양 사역 되게 열심히 했어요. 찬양 사역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성도들이 옛날에는 막 제가 집회 가면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은 예배팀이 예배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 가수들 오면 떼창 해가지고 가수들 노래 안 들리고 막 관객들 떼창 드리잖아요. 저희가 드렸던 90년대 2000년대 초반 예배 다 그랬어요. 가면은 앞에 예배 인도자의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냥 다 같이 막 찬양하고 막 뛰고 막 손을 들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거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신앙은 매우 감정적이에요. 매우 감정적이에요.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내느냐가 신앙적 세련됨의 어떤 척도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탈종교화의 시대고 기독교 침체의 시대예요. 앞으로 당분간 최소 15년에서 20년 정도 이러한 탈종교와 기독교 침체가 이어질 거예요. 마치 요셉에게 있어서 흉년이 예측 가능하듯,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영적 흉년이 예측 가능한 상황이 되었어요. 지금 엄청난 급반전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정적이고 신비적인 태도를 취해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범주를 넘어선 더 독특하고 특별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안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신비적 감흥에 취해 있는 것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해서 그 교회가 옳거나 좋거나 더 나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난 균형감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감정을 도외시하지 않으셨고, 감정은 어떤 의미로 봤을 때 인격의 중심이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감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성, 의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이게 돌려가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Y로 시작하는 선교단체에 가면 이제 처음에 읽는 책이 있어요. 이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이 쓰신 이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이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백화점에 가서 노란색 원피스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거기에서 대부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노란색 원피스를 주님이 사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봤죠. 가끔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일에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 밥이 있으면 감사 기도를 하죠, 당연히. 그런데 주님, 제가 오늘 밥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오늘 학교를 가야겠습니까? 주님, 왠지 오늘은 주님께서 저에게 직장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군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직장에 나가야죠, 매일.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인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꾸 일상을 너무 도외시하지 마세요. 일상은 영적 예배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갖는 직장 역시 영적 예배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이 다니는 인터넷 세상 역시 영적 예배의 현장이에요. 목사님, 그럼 게임은요? 그 배틀그라운드? 영적 예배의 현장입니다. 거기서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가 중요하겠지만 다 모든 게 영적 예배의 현장이에요.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신비적인 태도로 그러한 감흥이 일어날 때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저는요, 그러한 감흥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문제나 물질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걸 많이 봤어요. 특별히 더 반대도 있어요. 율법적인 사람들도 많이 그래요. 그러나 어느 쪽이건 극단에 치우친 사람들이 삶의 건강한 균형이 없이 그냥 끊임없이 자기들은 영적인 세계와 자기를 완전히 분리해요. 그래서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은 육체적 건강을 잘 만들지를 못해요. 몸이 건강해야 우리의 심령도 새로울 수 있어요. 근데 육체 건강은 하나도 안 따지면서 날마다, 또 물론 육체만 따지는 애들도 있어요. 영적 건강이 전혀 없어. 하나님 말씀을 먹질 않아. 아주. 그러니까 영적 비실이들.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영적 거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몸은 다 몸짱인데 봤더니 보니까 엄청 막 영적 어조비들. 막 어깨 엄청 좁고 다 막 다 보여줬으면 좋겠어. 막. 그러니까 이런 감정적이고 신비적인 태도를 취하는 신앙이 전부가 아님을 이 말씀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살아남의 전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자비하심이 이 권함의 근거잖아요. 하나님, 너네 사랑하시니까 내가 말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 몸을 드려야 해. 몸드림, 이 몸드림이라는 것은 삶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살아냄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살아냄이 하나님 주신 사랑에 반응한다 이거예요. 살아냄이 사랑이다. 살아냄이 예배다. 살아냄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엄청난 권면이죠. 엄청난 실천의 도전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들이 그러한 살아남의 전투 앞에 승리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는요, 엄청난 어려운 전투가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을 넘어뜨릴 거예요. 거짓말과 허영, 육체적인 쾌락,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 다
타인들의 삶에 무관심함에 평온함,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게 좋아요. 편하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세요? 강압하여서 야, 너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나 다 뺏어가 버릴 거야.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형제된 우리 수많은 동역자들, 우리 믿음의 리더들,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이만큼 사랑하시는데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사랑의 부드러운 권면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엄청난 책무감, 엄청난 주님을 향한 채무감을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삶의 내용에 대한 권면이 바로 이와 같은 토대 위에서 주어졌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강압이 아닌 사랑의 권면으로 다른 것을 매개 삼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삶 전체를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실천이 그 어떠한 종교적 실천보다 우선한다는 이 위대한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의 지평을 선사하고 그곳으로 나아갈 복된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새기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강압적인 신앙 추구하는 교회, 그런 지도자들 배척하시고, 감정적인 신앙에만 머물라고 하는 교회나 지도자들 배척하시고, 살아남의 전투의 가치를 알려주는 교회 선택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변화되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